오늘 또 이 시간 오후 시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이 19장은 가장 어둡고도 아픈 장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인데 그 안에 롯과 그의 가족의 급박한 도망과 그 뒤를 이어 두 딸과의 이 근친 상간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19장의 본문 한 구절 한 구절이 읽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는, 또 때로는 당혹스럽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진 않습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은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영웅적이고 또 모범적인 그 신앙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실패, 도덕적 혼란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읽히기는 되게 까다롭고 좀 까다롭다라고 말하기도 그러운, 좀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단지 옛날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기록되었던 처음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읽혀졌던 그 이야기로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껄끄러운 본문일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절망과 세속화, 또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신앙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가 처음 들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문화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이제는 교회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복되는 죄와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회개의 거리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에 무감각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역시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지 혼탁하고, 또 우리의 내면은 이 롯의 가족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둠과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펴고 이 혼돈과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마주하고 그 말씀 안에 새로운 소망과 결단을 발견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세속화의 위기와 유일신 신앙의 절박함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가장 어두운 면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번영이 있었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조차 메말라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소돔의 죄, 창조 질서와 바로 이웃 사랑의 파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한 위협은 단지 성적인 타락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반하나님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바로 손님 환대의 윤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력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손님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것은 곧 인간성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의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성인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히 타락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또한 거부하는 극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을 사랑하거나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고 이 롯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도 그리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모습 역시 오늘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줍니다.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정착하며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안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소돔 문화에 동화되었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마침내 도덕적으로도 타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군중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롯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당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와 또 신앙적 가치를 지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롯은 이 가치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신앙과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결국 두 딸을 내보내려고 하는 결정을 하는 모순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롯의 모습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혼란과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을 처음으로 접했던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속화된 이 압력이 즉 혼합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강력한 유혹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절박한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속적 가치관과 물질적 유혹, 도덕적 타협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한 목소리로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분명히 심판이 내려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발견하는 가장 큰 역설이 바로 이 심판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지만은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롯은 완전하지 못해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롯은 성경에서 어떻게 롯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지는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결코 이 롯이 완벽하거나 모범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이 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롯은 여러 번의 선택을 반복하며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소돔에 정착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영적 혼란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급박한 심판의 순간에도 망설이며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모습까지, 그리고 그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는 롯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서 강제로 끌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결코 롯이 의롭거나 뭔가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신실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롯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향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녀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 소돔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결국 도망가는 길 위에서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녀가 소돔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막대한 부가 있었던 이 롯의 가정, 그렇기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강력한 영적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중간에서 머뭇거리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 우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삶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와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구속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롯과 그의 두 딸 사이에서 벌어진 이 근친상간이란 사건, 그리고 이로 인해서 태어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민족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수치스럽고 불편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읽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을 주는 이 사건을 성경은 굳이 왜 기록하였을까? 성경은 결코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모압과 암몬, 바로 수치의 후손, 그러나 그들 또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으로 등장을 하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적대적이고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마다 공격하고 시험했던 문제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런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결코 완전히 버려지거나 배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압과 암몬이 비록 죄와 수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역사 속에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죄와 실수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민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즉 모압 족속 출신인,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 본래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보아스라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인물과 결혼하여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얻게 됩니다. 또한 암몬 족속 출신인 나아마 역시 놀라운 구속의 반전을 경험합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어 르호보암 왕을 낳았고 결국 그녀의 혈통 또한 메시아의 계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역사는 단지 놀라운 반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도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도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능히 바꾸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구속의 역사와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수치, 어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날처럼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시대와 이 롯의 시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명백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표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건을 언급하신 이유는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상태에 이를 것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특징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세속화되고 오직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영적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적 경향을 미리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통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집착으로 인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앞을 향하여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 풍요와 세속적 유혹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머뭇거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영적 현실을 가리키는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속의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견고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서며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죄와 절망의 그 자리에도 은혜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세속과의 그 타협이 가져오는 위험, 그리고 수치와 절망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직면하는 실패와 잘못된 선택, 그리고 영적 위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어둡고 무거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더욱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파멸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며 인간의 죄악과 실패마저도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깊은 어둠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롯처럼 흔들리고 실수하며 그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뒤를 돌아보며 그의 딸들처럼 불신앙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실패와 그 수치의 자리에서도
구속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재료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역사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둠과 절망에서 건지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심판의 자리 같았던 우리의 삶도 이제는 은혜가 흐르는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좋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정을 흔드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드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번의 수요 기도회 때 이 찬양이 계속 나오면서 정말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다시금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흐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다시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